함께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내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금요일 뭐가 있다고요?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당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엇갈린 견해와 반응들이 나와요.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는 기대해야 될까요? 교회는 우려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쪽에서 해야 돼요? 교회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쪽에 서야 돼요. 너무 그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또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나 인류 역사로 보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한 성경 구절이 2절인데 스크린 보고 상반절만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천지창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당신의 뜻대로 배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동역이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동역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 성령대망에 성도들과 올라갔을 때 성도들 안수기도 해드리는데, 안수기도 하다 보면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해요.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다 말고 통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통역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널 위해 일하고 싶어.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 일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끝나고 뒤에 와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더라고. 기도.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 빨리 나한테 기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역사하게 만들어, 이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예배 끝나고서 그 권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중보기도 모임도 나가고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최근에요 기도 모임 못 갔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말미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주님을 바쁘시게 만드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단기 선교 우리가 가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팀과 인도 팀, 또 몇몇 팀들, 인도네시아 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단기 선교 가서요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 가서 뭐 하는 거냐면 그 땅에 가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땅에 가서 뭐 합니까?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축구전도 한다고 몇 마디 그냥 안 되는 말 갖고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공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이렇게 멋진 안무로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걸 많이 나눠준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역사가 일어날까요? 진짜 구원과 부흥은 그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내일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간에 계속 무시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5절 하반절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분하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신대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운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정말 며칠만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죽는답니다. 태양만 가려져도 이 땅에는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다가와요.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입니다.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이에요. 이것이 가려지는 게 심판이라고요. 성경 볼게요. 다니엘 9장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으면요, 이 말씀 기억했다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의 황폐한 어둠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면 이 황폐한 곳에 어둠은 떠나가고 이 황폐한 곳에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편 80편 3절도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대요. 가리시니까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심판으로 역사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악행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시편 9편 7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더 정직하고 정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심판할 때는 사정 없이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자녀를 양육하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호되게 훈육합니다. 정말 눈물 쏙 빼놓도록 그렇게 아이를 혼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눈물을 쏙 빼놓도록 그렇게 훈육할 때 무엇을 아이에게 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죠. 잘못을 깨달아가지고 잘못 깨닫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 에스겔 30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아픈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그것은 슬픈 것이지만 그 심판이 어떻게 된대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자. 다시 기죽지 말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그냥 풀이 죽어버린 분들이 심판받을까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영혼을 절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 그렇게 결국에는 구원하실 거면서, 결국엔 살려주실 거면서,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면서 왜 굳이 서로 힘들게 심판과 징계의 역사를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심판과 징계의 아픔이 있어야지만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애죠. 이 비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성경 말씀, 난 너무 좋다, 그래서 집에다 막 붙여놨다, 이런 분들 계세요?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이 말씀 선구사가 봐도요, 거의 없어요. 왜?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 할렐루야,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싫거든요.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이 싫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4월 8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은 슬픔이에요. 고통은 슬픔이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가급적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다가온다고요? 심판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용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은 과거에 가수였습니다. 가수로서 한 번 노래하면 1,0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노래하던 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노래하는 게 제일 좋고 세상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용대 목사님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주의 종이 되라. 목사로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떻다? 배고프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노래하면 1,0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처음 월급 받아봤자 한 120만 원 받을까?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버렸어요. 나 못하겠다. 그 다음에 또 주님 또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사인들이 있었지만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하반신 마비가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치료하던 과정 중에 결국에는 한 다리를 잘라내게 됐어요. 그리고 다리 하나 남기고 다리는 다시 살아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목발 짚고 의족을 착용한 채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제가 주님의 부름을 무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불렀던 첫 번째 찬양이 있는데요, 1절 가사가 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송 1절 부르시면서 이 목사님이 한없이 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수가, 복음성가 가수가 됐는데 보니까 목발 줬고 다리를 절면서 나오는데 그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난 이런 인간이었다고 울면서 이제라도 난 주께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우는 거죠. 다 같이 울어요.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이 목사님이 경험을 했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구원하시는 역사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눈물로 시작한 이 찬송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라도 만나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이것이 기쁨이 된다고. 그래서 3절을 부를 때는요, 행복한 미소로 이 목사님이 부르면서 마무리를 해요. 3절 같이 불러볼까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더 주를 의지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이루었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2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한 번 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여러분, 사람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만하면 나를 보호해 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겠대요. 여러분, 더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존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무시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고 세우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너스로 옆에 분에게 네 번째 한번 선포해서 인사해 볼게요. 더 겸손합시다. 더 겸손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교만한 자 허무실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자,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결국에는 택한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긍휼을 주신대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결국에는 건져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믿음 생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한 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인생 보세요. 마음 어땠어요? 상한 갈대 같을 때가 있어요. 다 꺾여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실망, 좌절, 의심,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해서 꺾여버린 인생들. 그런데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면 꺾어서 버리고 새순이 돋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인 꺾인 저와 여러분들을 꺾지 않으신답니다. 다시 세워주신대요.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도 꺼져가는 것 같고 희망도 꺼져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절망밖에 없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끄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어요. 자, 6절에서는 치료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7절에서는 처음과 같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는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만드신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을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역사의 나중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들의 소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들에게 중요한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된다? 소리를 되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곧 그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슬픔과 징계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그것을 찬송의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는지 병들었는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회복되었나,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있는가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내 속사람 안에서 우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고향에서요, 저희 동생이 죽는다고 했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과 친구분 두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장통에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에다가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서울에서 보내준 성경책, 찬송가 그거 들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찬양할 때 도움되라고 뭘 하나 갖다 줬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북. 큰 북 하나 이렇게 갖다 주시고서 이거 두들기면서 찬송 부르라고. 지금이야 드럼을 연주하지만 그때는 어땠어요? 북을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찬송가를 봤는데 찬송가에요, 음표가 없어요. 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찬양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북만 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송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부르는데 모든 찬양이 곡조가 똑같아요. 음표가 똑같아요. 음률이 똑같은 거야. 그냥 북소리만 들리는 거죠. 꽝꽝꽝꽝.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그 찬송 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 찬송 소리가 부흥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회복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 어떤 결과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상회담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오늘 나눴던 거,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심판하시는 역사. 두 번째,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게 심판의 역사가 될지 구원의 역사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 이전에 1884년도인가 한반도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1903년에 저 원산이라고 하는 함경도인가요? 그쪽 근처에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도운동이 당시에 있었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기도는 아마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어떤 것이 벌어졌어요?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성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평양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 임했습니까? 어쩌면 심판의 역사와 같이 임했어요. 전쟁은 그쳐지지 않았고 그들은 집을 떠나야 됐고 다 피난 가야 됐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과 헤어져야 됐던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피난민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전쟁 이야기 하거나 TV에서 전쟁에 대한 내용 나오면요, 지금도 우세요. 그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아직도 트라우마가 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6.25 전쟁은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조선 땅 가운데 심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났나요? 심판의 역사로 끝났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한반도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품에 성경을 안고 갔는데 그들이 간 곳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니 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전쟁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이 한반도 전역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 내릴 때 어때요? 김포공항 같은 데 내려보면 도회지가 보이니까 하늘에서 쳐다보면 전부 다 시뻘건 십자가들이 즐비하게 보이는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이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였어요. 자,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동역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 일하게 하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 일하게 하라.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세요.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한국교회가 이번 주간부터 정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특세 없어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오세요. 이번 주에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2절 중반절과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물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여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하면 그 큰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대요. 이 땅 가운데 사탄이 몰랐던 큰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그것이 큰 비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비밀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킬 수 있는 비밀한 방법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땅은 더 나아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내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광고했던 것처럼 단톡방을 열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을 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루 3번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알림을 드릴 거예요.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 그때 단 1분만 모든 걸 중단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 지금 빨리 일어나서 그냥 돌아가세요. 기도하시겠습니까? 1분만. 그렇다고 운전하던 사람 운전대 놓지 말고, 운전하던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분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그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